전에 광주에서 오신 안 목사님이 유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감리교단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배지는 거제도지요. 예, 저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배지인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늘 커피를 내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집회에 익숙지를 않습니다.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사장님, 혹은 커피 선생님 이런 이야기 듣는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서요.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모처럼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어눌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사진서부터 조금 좀 자극적인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그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그림을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예, 그 흰지를 가지고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요약은 나는 실험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도대체 하는 실험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험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론에 세워진 교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험을 했었는데요. 1차 실험은 보내는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17년 6개월 정도 섬겨왔고요. 마음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자 해서 2차 실험을 했습니다. 2차 실험의 목표는 보냄받은 교회였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4년 6개월 정도 섬겨오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겁고 또 소망 중에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차 실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차 실험, 보냄받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론에 세워진 교회를 하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1차 실험, 첫 번째 교회 사역을 마치고 터키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터키로 가족여행을 떠나서 그 터키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셨고 또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계셨고 그리고 먼저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긴 했지만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오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저거다. 나도 한번 저렇게 2차 사역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래서 사업하는 사장님 정도로 알고요. 혹은 커피 선생님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먼저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혹시 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만 전도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교회론에 세워진 교회를 이런 동기를 가지면서 하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냄받은 교회를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좀 집중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교회도 거기가 있는 존재 형식을 갖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 교회를 깨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를 깨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교회를 깨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형태의 교회 틀을 갖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 실험을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에 주부에 실었던 그림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현관에 크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요. 또 목사님은 승리하십시오 뭐 이런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치 훈련소에서 장병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파송하는 듯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1차 실험에 제가 추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2차 실험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직접 뛰어들어가는 야전 사령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냄받은 형태의 교회 틀을 갖자 해서요, 저희 교회는 교회 조직을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 내에서도 보냄받은 그런 교회 모습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모임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모임만 기본적으로 하고요. 교회 조직도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형태의 어떤 이야기들만 있는 아주 심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신과 은사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이 헌신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직업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저희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 양식도 보내진 교회 형태에 맞게 그렇게 좀 존재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좀 교회 밖에, 교회 명찰을 떼고 다양한 것들을 교회 밖에다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도 보냄받은 삶의 형태를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 속에서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보냄받은 삶의 형태를 갖자 하는 것을 위해서요,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0년 넘게 목회만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잘하는 것이 커피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제가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사진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저희 집사람이 바느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퀼트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퀼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커피 전문점 겸 퀼트 카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기로 작정한 이 거제도를 미리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을 사전조사를 하고요. 알고 봤더니 거제도는 섬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거제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거사모라고 하는, 거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카페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회원수가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지역 카페로는 가장 큰 그런 카페였는데요. 제가 거제도로 내려가기 전에 분당에 살았습니다.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저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올리고 그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5월 5일 날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5월 6일 날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5월 5일 날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08년 5월 6일 날 거사모 임원들 14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살던 곳입니다. 저 왼쪽 편 2층이 저희가 사는 곳이고요, 살았던 곳이고요. 그 옆에 컨테이너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희들이 로스터기를 설치를 하고 커피를 볶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커피는 무조건 공짜로 다 드렸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저희들이 커피를 가르쳤습니다. 또 바느질도 가르치고 사진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거제도의 유행이 저희 집에 오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희 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카페에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늘 백성님 커피가 궁금하다, 아니면 뭐 하늘 백성이 궁금하다, 그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글들이 아주 다양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향해서 사진 작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선생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카페로 좀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문화공간 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요, 오빌리지 휴라고 하는 그런 카페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제가 커피를 하는 커피인으로서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 목사를 아래다 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소명이 바리스타의 소명보다 소명의 가치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직업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교우들을 향해서 제가 웅변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커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명사역회라고 하는 독특한 사역회가 있습니다. 남전도에도 없고요, 여전도에도 없고요, 청년에도 없고요, 또 성가대도 없고요, 다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명사역회입니다. 이 소명사역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각자 직업군, 저희 교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직업 속에서 우리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는 앞에서 그 이론적인 발표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라면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업 속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그 직업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저 기껏해서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자,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에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명이고 또 저희 교우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직업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카페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주변에 카페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카페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페 교회는 정말 유행일까? 되게 카페 교회를 하시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가 쉽다. 두 번째로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세 번째로는요, 카페를 하면 멋질 것 같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오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부러워요. 저의 로망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다고요? 글쎄요. 이 카페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혼자 이렇게 전도하기 쉽게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카페에서 전도하는 카페라고 소문이 나면 절대로 넌 크리스찬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카페를 하면서 전도하기 쉽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생활비를 보태겠다. 지금 서울에 혼자 카페를 지키고 있는 사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동경,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카페를 하시고 싶다면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소명이 내게 커피라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커피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요, 카페를 통해서 전도하겠다라는 생각,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에 대한 1차적인 소명은 그 직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커피의 맛을 좋게 하고요, 그 커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 1차적인 소명이 감당되어지고 난 연후에야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보냄받은 것이라면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려면 프로페셔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줍지 않게 교회 봉사자들 몇 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카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의 기독교 세계관을 실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계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의 권위를 저희는 배격합니다. 교회의 어떤 권위를 두지 않고 교회는 항상 성도들을 돕고 같이 더불어 세상에 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삶을 깹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이 직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작 이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과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을 하면서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졌던 7교회를 봤습니다. 그 7교회를 보면서 영원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다른 소명들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교회를 꿈꾼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줍지 않은 생각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끝난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다 했다면 이제 우리 각자 흩어지자,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다른 소명을 향해서 흩어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끝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싹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